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가는 광야와 사막길을 다시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 강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나라 헤스본을 쳐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싸움을 피해 둘러온 길이었는데 이제는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물러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편한 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도 지나야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상황과 조건이 어떻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린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헤브론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길만 빌려주면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물도 돈으로 사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1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신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라며 불도저식으로 무조건 밀고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율법에 따라 먼저 화친을 청했습니다. 명분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나 합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하며 무리하게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정당하다면 과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정복해야 할 대상인 아모리 사람에게까지 막 대하지 않고 먼저 평화를 청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스본 왕의 성품과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표현입니다. 시혼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넣어주신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도 없고 그러신 적도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시혼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완고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었을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동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이 사실로 출애굽 2세대는 곧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를 미리 연습할 수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무혈입성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왕 시혼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었지만 오히려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여아는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물은 탈취하였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 같은 장애물이 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인데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미 말씀대로 승리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지체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